우리가 죄의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영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었다. 그러면 그 죄의 종으로서 맺는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죄의 열매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맺을 것이 아니라 맺은 거야. 오늘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자죠.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된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빨리 망해야 된다. 탕자같이. 만일에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육신적으로 잘 됐다고 하면은 돌아왔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빨리 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망한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믿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구나.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생각이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전쟁이야, 전쟁.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그 거짓된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원수가 상대방이에요. 원수가.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눈의 티끌을 보는구나. 그리고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실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판단은 하나님께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할 의무만 주셨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악령이 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는 세례 요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앙을 본받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는 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 네가 맺는 열매가 혹시 죄의 열매는 아닌지. 정말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여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출생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악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너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몸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영이 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몸은 참으로 경이로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경이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경이로운 피조물이다. 무엇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에 지극히 어리석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죄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한 걸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전혀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서는 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광야의 시내산에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밑에서는 마귀가 무엇을 줬어요? 금송아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의 신이다. 저 신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 광야에서 다 죽는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이요. 세상에서 죽는 것은 썩어진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과 그 죄의 열매를 맺는 모든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될 것이나 그 부활이 달라요, 종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어 영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되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또 날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새벽 미명의 시간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니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편 42편 1절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 기쁨이 감사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일어나?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어? 아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되는 것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장 큰 믿음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함께 할 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얻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다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해요.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거기에서 잘 된다는 것은 풀에 핀 꽃과 같으니 다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고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 썩어질 거 붙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다 잘돼요. 그러나 육체가 잘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영이 죽어버려. 죽은 상태가 되는 거야. 영은 영원한 존재지만 죽은 것과 같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몸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5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목욕을 한 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악된 죄악, 거짓과 어둠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몸에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발 씻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날마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 같은 목욕은 했지만 날마다 발을 씻음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입어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어떤 거짓이 나를 거짓말로 속여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을 따라 갈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꾸 거짓된 것이 미혹하기 때문에 제가 후일에 거짓된
것들이 미혹해서 그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잖아. 인격으로 대해주시잖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빛이 좋은 사람들은 빛으로 나올 것이고 어둠이 좋은 사람들은 어두움에 빠져들어갈 것이고. 왜? 빛에 나오면 자기의 행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못 나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한평생 동안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고 산다고 말이에요. 응? 예수님께 나오면 사는데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자꾸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타깝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생명길을 가르쳐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 안 믿어질까?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대다수가 안 믿을까? 왜 이 진리를 믿지 않을까? 아니, 믿는다고 해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을까? 생명이 없는 것을 왜 믿을까? 왜 구원이 없는, 부활이 없는, 생명이 없는 거짓된 것을 믿을까? 왜? 태국이나 또 이런 주변 국가들, 불교 국가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들어는 봤겠지만은 모르는 거야. 그 넓은 중동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이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자도 죽지만은 듣는 자도 죽어. 그래서 오늘날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것도 그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나라와 나라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날마다. 그 마귀는 어디 있나? 내 속에 있다. 바로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탐심과 정욕이에요. 날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래야만이 에베소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서 못 박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원수는 그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